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몸에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올해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대구 3.1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 더욱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장목사님 가정과 또 최지사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들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 제목은 감수인 보화, 좋은 진주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이 세 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수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 비유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비유를 공부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해서 제자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자도를 들어봤죠? 제자도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그 교인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의 방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예담이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제자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이제 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6장에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음에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인하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라. 겸손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욕망을 참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주권의 이전을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합니다. 또 자기죠. 자신의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개인마다 주신 그 사명을 걸어가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겠다 하는 그렇게 걸어가는 결단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수치를 상징했는데 이 제자도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안락함, 나의 편안함, 그리고 세상적인 평판,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는 헌신을 말하는데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준비가 된 헌신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는 결단을 하는 건데 그냥 한번 딱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계속적인 그러한 순종이에요. 그런 동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의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자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제자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자도는 내 힘으로는 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움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도의 특징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운명을 따르기도 하고 또 우연을 받아들여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무엇을 따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는 그 사람이 정말 개인적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재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도를 논할 때 그 독일의 목사님 그 디트리 본 회프의 그 저서가 있는데 나를 따르라라는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오라고 해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값싸지 않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제자도가 없는 세례에 대한 경계예요. 우리가 세례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가볍게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길은 값비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면 가볍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시작하는 그러한 방식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인데 천국은 이제 마태가 주로 쓰는 말이고 본 의미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을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두 비유가 가리키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희생이 있는데 그것을 곰곰이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그 비유의 주제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또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또 겨자씨와 누룩 비유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배우는 이 이제 뭡니까? 감추어진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는 곳,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주권에 온전히 복종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영역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을 향유하는 그 영원한 영역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 이곳에도 있지만 또 영적인 영역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믿는 여동생한테 물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물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장소적인 의미로 물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 속에 있다라고 말해서 내 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세상에 있는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영원한 왕국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이 천년 왕국은 교단마다 조금씩 이제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뭐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단 안에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천년 왕국에 대해서 교리가 있는데 또 신학자마다 개인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서 이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창조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모두 아우르는 온 우주에 이제 영원 무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또 이제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이 그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 발전한다고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또 그의 나라 이렇게 불립니다. 마태는 이제 하늘나라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어요.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 두 용어가 두 구절이 이제 두 용어가 동의어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병행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공짜일까요? 아니면 비용이 들까요? 응?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비용이 들까요? 응? 믿어야? 한 분은 공짜가 아니다. 한 분은 공짜로 들어간다. 비용이 안 되고. 응?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 천국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진 게 이 우주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또 소유하게 될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자격을, 비용을 지불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분명히 가르칩니다. 어떠한 것을 주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것을 주고라도. 그래, 이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네. 왜 웃음이 나요? 자, 세상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불리해요. 불리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을 가진 부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자면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도 가잖아요. 부자도 천국 가겠죠. 근데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자? 이 돈에 집착하는 부자는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부자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이 부자가 돈에 너무 집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좀 위로가 돼요? 네? 그래, 하나님 나라는 자기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못 가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뭐 박사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자기의 공로로 내세울 수 없다는 거죠. 또 자기는 박애주의자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거 공로로 못 간다는 거예요. 또 뭐 자기는 뭐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분명하죠.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제 한 구절로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모두를 정죄해요. 우리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의 기준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5장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보면 천국 시민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파산자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 죄인이다 인식하는 자.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입장료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친구가 내 천국 입장권 샀다, 네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높은 가격의 입장료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료가 어마어마한 가격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모든 물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그 가격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는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보혈이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잖아요. 히브리 10장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이제 공부했는데 보면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돈 없이 값 없이 그리고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비유를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대가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대가를 결코 간과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다라는 것을 곰곰이 따져보라는 공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두 개의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그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공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대가를 감수해야 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첫 번째 비유는 한 구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천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주 이 말을 굳이 예수님께서 설명 안 해도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보화를 왜 밭에 감추지? 이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보화를, 돈을 어디에 맡겨요? 은행에 맡기거나 아니면 정권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귀중품이 있다면 금고가 있으면 금고에 보관하겠죠. 땅에 판목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주로 그 당시에 재산은 땅하고 이제 소유물이고, 이제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금화나 은화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부자들이었고, 부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물을 소유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변이 일어나기도 하면 그 보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땅에 파묻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정복자들이 쳐들어오면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파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징후가 보이면 이제 신중한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보석이나 돈을 토기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겠죠. 그리고 그 장소를 기억해 두었다가 이제 위험한 시기가 지나면 다시 파내겠죠. 근데 그 묻었던 가족이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거 파묻은 장소를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 수 있잖아요. 자, 그 달란트 비유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할 때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땅에 감추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비유는 이제 농부겠죠. 이 주인공이 밭에서 일을 했으니까 농부인데 이 농부는 자기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밭에서 일했겠죠. 그죠?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감추어진 보물을 찾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쟁기질을 하거나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뚝 걸릴 수도 있고 땅 속에 파묻힌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다시 묻었어요. 묻고 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이제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여기 보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화가 어떤 보화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보화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이 농부가 도덕적으로 맞나? 자기가 이제 그 남의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 밭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이 농부는 이야기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도덕적이다 할 수 있죠. 비도덕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발견했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남의 물건을 뭐 땅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발견하면 주워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경찰서에 가거나 뭐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농부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밭주인한테 알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하고 달라요. 그때는 법이 어떤가 하면 지금 법하고 다른데 유대법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법을 아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한 보화를 다시 땅 속에 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나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좀 비도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화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논쟁 없이 그 보화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요점은 뭔가 하면 귀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또 놀라기도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점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면,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이 장사를 보면, 이 장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도매상이에요. 도매상. 그 진주 도매상인 거죠. 이 도매상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제 다니면서 품질 좋은 진주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팔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문이 남아서 그걸로 이제 생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장터에서도 돌아다니고 항구, 진주는 또 항구에서 날 거 아니에요. 항구를 통해서 샅샅이 이제 뒤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골동품 수집가 같은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이 물건의 가치를 아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마치 골동품 수집가 같이 일반인들은 그게 그냥 뭐 별로 가치가 없이 보이는데 전문가 눈에는 그게 이제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진주는 오늘날의 다이아몬드 같이 가치가 아주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진주를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진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뭐 양식이 있었겠어요? 그 진주를 구하려면 사람이 직접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홍해나 아니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서 그 진주를 이제 채취해야 되는 거죠. 뭐 그 당시에 수경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괜찮은 잠수복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무슨 산소통이 있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맨몸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수부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잠수부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진주의 값어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귀하니까. 근데 이제 그 진주 중에서도 이제 아름답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그 진주는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은 되팔 수 있는 좋은 진주를 찾아서 헤맨 거예요. 이 상인한테는 진주가 확실한 투자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 진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더 정제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비유를 보면 어떤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하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진리가 있나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 안에서 비교를 불허하는 그러한 영원한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보화는 썩거나 쇠하지 않는 그러한 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히 뛰어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참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피상적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이 보화가 땅 속에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대충 이렇게 봐서는, 근성으로 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진주를 보면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근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화는 열심히 찾는 사람한테는 그게 발견될 수 있지만 또 눈에 띄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해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현실을 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본성으로는 옳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정한 가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때 막 강제적으로 이끄시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이끄시죠. 자, 세 번째 교훈은, 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공들은 둘 다 개인이에요. 각자 큰 가치를 지닌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보면 교회에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천국의 보화를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기쁨의 원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 농부가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러면서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교훈을 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기쁨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바울도 또 다른 사도들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농부나 그 상인은 아주 좋은 보화를 자기가 갖게 되니까 당연히 기쁘겠죠. 자, 다섯 번째 교훈은 이제 이 비유를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비유와 다른 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두 비유는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뭐 둘 다 개인적인 주인공이 있고 또 가치를 가진 것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려요. 근데 이 두 비유에서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주인공을 보면 이 농부는 보화를 어떻게 발견하냐 하면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뜻밖의.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보화를 발견해요. 자기가 보화를 발견하려고 이 밭을 가른 게 아니고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비유를 보면 이 주인공은 그걸 막 찾으려고 이제 애를 써요. 자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농부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일하고 밭을 갈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런 기대 없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신 거예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뭐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물을 길러로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뜻밖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이 상인을 보면 이 상인은 찾으려고 애를 써요. 값진 진주를 막 찾으려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는 오랫동안 참된 가치를 지닌 것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구도자와 같이. 진리를 찾는 사람과 같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잖아요. 이 내시는 성경을 막 연구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도
막 열심히 찾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보면 자신은 그 영원한 삶을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뜻밖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경우 모두 다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이제 대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이해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자, 6번째 교훈이 이제 마지막 교훈인데 이 비유를 보면 그 구원신앙은 큰 희생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비유의 주인공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돈이나 행위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이것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와 믿음,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온전히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회개한 죄인들에게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행위의 공로나 다른 것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값없이 영생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믿음을 특정한 사실에 대한 지식이나 관념적인 동의로 간주한다면 큰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로를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송가 494장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라고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빈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빈손의 영성.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도의 첫걸음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내 손에 든 그 공로, 의로움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빈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붙듦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데 내 힘으로 지려고 하면 금방 지치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비로소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우리의 그 연약한 몸과 연약한 우리의 몸과 힘으로 살면은 힘들듯이 날마다 새 힘을 받아서 살아야지 그게 이제 금방 지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십자가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재물이나 자신의 능력을 꽉 쥐고 있는 손으로는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놓고 가장 귀한 가치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이게 제자도의 삶이죠.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원 신앙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몸과 시간과 물질을 그리스도와 맞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가진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셨죠. 그래서 죄인은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온전하게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런 진리가 오늘 이 두 비유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참된 구원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그 본성에 있는 죄성이, 그 부패한 본성이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거나 모든 죄를 단번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죄를 거부하는 마음, 그러면서 의를 사랑하는 그 성향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죠. 그런 마음의 변화, 이게 이제 중생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진정으로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한 번은. 그래서 예수님께 돌려보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발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도를 따르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과 문화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내 가족한테 이제 이별 소식을 전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관용호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관용호가. 이 관용호예요. 관용호.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우리는 지금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받으면. 그래서 이 예수님은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나 하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충실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자로, 유일한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참신자는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은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주제가 뭔가 하면 제자도의 대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 보화가 너무나도 귀하고 그 진주가 너무나도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른 일시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보화는 기꺼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비유를 배웠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제자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 빈손의 영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제자도의 그 여러 특징들 중에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재생산하는 그러한 제자도의 길도 걷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